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시죠. 예루살렘으로 또 여행 가신다. 그래서 여행 가신다는 것은 바로 전도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시간이 나실 때 또 때를 얻을 때든지 못 얻을 때든지 계속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사명들은 이제 계속 그 사역들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관심 있게 질문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 문서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 멸망할 자보다 적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관심이었고 또 그 안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진짜 구원받을 자가 적으냐 많으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택하신 민족인데 구원받을 자가 멸망할 자보다 적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막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럴 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이 주님의 그 의견 견해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논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많다 적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세요. 적다 아니다 그보다는 많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 구원받은 숫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그냥 넓고 뭐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더 애쓰셨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숫자가 많냐 적으냐 숫자가 정해져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냐 이 구원의 이 문제 가지고 이 숫자에 질문하는 이 사람의 이 질문을 계기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또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실 수 없어요. 지금 잘못된 이 생각들, 잘못된 이들의 것들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찾아온 사람은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냐, 많으냐 적으냐 이거에 관심인데 주님은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원의 길을 그 걷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는 지금 사모하고 있는데 즉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 인생에서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씁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똑똑해지면 내 이 인생의 이 굴레, 인생의 이 고난과 또 인생의 이 어려움, 이 고난 속에서 이게 여기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움을 더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깊이 명상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자기 인생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찾아간다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애쓰지만 되든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이 굴레에서 이 삶의 이 인생의 이 문제 가운데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얻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애쓰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만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제대로 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주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수고가 필요하다. 그냥 이 수고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힘쓴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이 말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누가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날마다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내 삶에서 예전에 그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기와 세상 버리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버리기와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그게 되질 않죠.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기서 뭐라고 그 시편 기자는 고백하나요? 내 영혼,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그렇게 낭망해하냐?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왜 낭망하고 왜 불안해하나요? 참 구원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자기가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 있고요. 여전히 그 안에서 낭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하잖아요. 너는 자기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그 안에서 선포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말하지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게 주님 바라보기거든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근심들, 염려들이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면서 여전히 또 찾아오는 불안함들, 또 여전히 그 안에 오는 염려와 걱정들. 잠재운다고 잠재워지나요? 그걸 버리려고 한다고 되어지나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염려로, 불안으로, 걱정으로 내 시선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글로 나를 옮겨요. 그럴 때마다 그걸 끊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때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게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숫자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좁은 길 들어가기로 힘쓰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그 길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오늘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여러분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 기억하세요. 아, 내가 좁은 길로 가기로 더 힘써야 되는구나.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세상 것은 버리고 내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25절 보시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의 열어주소서 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좁은 문 말씀하시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 문에 열려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열려 있던 문이 어떻게 해요? 한 세월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그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좁은 문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참 평화한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요. 그러나 그 문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닫힌다 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열려 있지만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 여기 집주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의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아직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그 문은 닫힌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길이 그 참 평안과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문이 닫힌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거기서 어떻게 서서 문을 두드린들 그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서서 두드리며 서 있다는 것은 계속되는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드리는 건 계속되는 두드림이죠. 그런 끈질기게 거기 서 있고 계속되어지는 그 두드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 문을 여는 거죠. 오늘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쳤을 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응답은 뭐예요? 들려지는 소리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때가 놓치면요. 어떤 누구라도 이 음성을 바꿀 수가 없고요. 이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지금 문이 닫혔어요.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자기들이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식탁 교제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누군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당신과 내가 얼마나 친한 것,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거를 친한 관계를 예수님 앞에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상돈이에요. 마치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 아시잖아요. 마치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결과를 바꾸지 못해요. 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길거리 다니실 때 내가 거기서 그 말씀 들었던 사람이 납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납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역사를 나에게 주셨는데 또 그 가르침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렇죠?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악하냐는 자들아. 아니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게 거짓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식탁 교제를 나눌 정도로 함께 식사를 나눌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가르침을 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 구원의 자리에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긴 했지만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됐으니까 됐지. 오늘까지 이 정도 됐으면 충분해.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화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와 완전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날마다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오늘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28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 자신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천국 잔치에, 여기서 29절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자기들이 이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서 두 가지를 이 사람이 보게 되는데, 하나는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복된 시간, 즐거운 시간들,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반면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그룹의 대조예요. 안과 밖이에요. 안에서는 잔치가 일어나요. 밖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소리들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두 곳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근데 그 장소는 언제 결정돼요?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를 알지 않습니까? 외치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잔치의 기쁨과 슬피 울 쫓겨나서 슬픔과 후회, 그 두 가지의 이 상황은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것을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심 갖기 전에 어떻게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지금 확보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확보하라는 것이죠. 동서남북에서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보면 끝으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또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시작은 어떻게 관심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니까 우리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뭐 다 구원받지. 마치 이것은 완전 확보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구원의 그 속에는 점점 어떻게 해요? 미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아까 29절에 하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편협한 우리 민족 여기 있던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작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되고 하는 것이 미약할지 모르나 그것이 놀라운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고 거기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붙잡았다고 나는 확보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기를 애쓰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미 확보됐으니까 뭐 이제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까지 바라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낭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좁은 문 들어가기로 애쓰는 거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애쓰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새날은 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날이에요. 주님을 더 바라볼 때 어때요? 구원은 주님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를 아까 24절에 들어가기를 애써도 사람들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나 더 열심히 하면 뭘 더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더 대단히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인데 그 바라보는 그 주님께서 그 시선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숫자에, 구원받는 숫자에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에게 누가 얼마나 많이 가느냐 관심을 갖지 말고 네가 갈 수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려져 있을 때 그 길을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